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이 사도바울에게는 아주 귀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쉽고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통사정도 어렵고 모든 여건들이 그가 전도하기에 그리 쉬운 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매로 맞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나 그 전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힘에 겹도록 어려워서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목숨이 끊어질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이겨내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그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거창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힘든 그런 일들만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도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고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그것으로 많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거창하거나 큰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이 없고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도 행복이 있고 우리에게도 즐거운 일이 있고 우리에게 웃을 일이 많이 있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내 주변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들을, 모든 질병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 앞에 모든 일이 승승장구 만사형통일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삶이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버티기가 얼마나 여러분들 고되고 힘이 듭니까? 그렇다고 누구에게 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냥 헐헐 떠나버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물러가는가 싶으면 곧 이어서 그보다 더 큰 어렵고 힘든 일이 뒤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정말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험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양식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힘이 없으면 폭풍하고 잡혀먹고 무시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많은 아픈 소식들이 있죠. 폭력의 소식이 있고 전쟁의 소식이 있고 많은 자연재해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우리가 한동을 묵상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위로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이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은 10번 나오겠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중에 10번이면 절절마다 이 위로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고난이라는 말과 연관시켜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이 위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의 이야기를 할까요? 이 위로와 고난이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어쩌면 상반되는 아주 관계가 없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라는 말과 이 고난이라는 말을 아주 잘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거나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후서에서 쓰고 있는 이 바울이 위로라고 쓰고 있는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말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 위로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곁에서 불러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복두어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야말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걸치대로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생명과 연관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 위로는 과연 무엇인가?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위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다시 쉽게 말하면 위로의 근본은 위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렵고 험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위로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그 위로가 진정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또 어떤 자녀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위로의 말을 하죠. 힘내. 파이팅. 그런데 그 위로가 때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체면치레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인 저는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합니다. 어쩌면은 이 목회일은 위로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어렵죠?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라고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정말 내 진정성을 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 일이죠. 사람의 위로는 형식적이고 체면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위로를 말하는 것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야 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야말로 진정한 위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위로는 잠깐 상황이 좋아질 때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아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을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하고 이제 금방 쓰러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쓰러지려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자비는 깊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를 긍휼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결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위로함을 주십니까? 그 해답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에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고난과 연결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목적은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고난들을 없애어 주기 위함이 아니라, 비록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모든 고난들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 수많은 일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함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위로함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까?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실패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가? 내가 정말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가? 그 증거가 무엇이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증거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위로의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영광이야말로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았기에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죽음의 그림자에서 우리를 이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위로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현실 회피가 아니라 죽음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꺾이지 않는 믿음의 선물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 심령 속에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증거함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위로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그 위로함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그 위로의 힘으로, 그 위로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며 이겨나갑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위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능력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이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는 진정한 위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를 애타게 간구하며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로함을 힘입어서 우리 또한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또한 위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함을 받았기에 그 위로함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위로가 내 안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함이 이제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에게, 우리 성도에게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손과 팔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위로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힘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힘내라는 말 한마디보다는 힘들지? 라는 이 한마디에 우리를 더욱더 위로하고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힘내라고 말하기보다는 많이 힘들지? 우리 성도들에게 힘내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많이 힘드시죠? 라는 이 위로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함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고난과 시련으로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회복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